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분명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예수를 분명히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임의로 다 취급하고 말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반드시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온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대상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근데 죽여버린 그 예수가 다시금 부활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계략이죠.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살아남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의 말만 나와도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대상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이 뭐가 사실이란 소리냐 하는 것은 6장에 있는 말씀이죠. 6장의 거짓 것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선동하게 만들어서 지금 스데반을 잡아왔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거짓 선동을 다 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면서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 기록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죠.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라고 하는 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고 그 말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규례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부분들이죠. 지금까지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건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감히 누가 허냐, 누가 이걸 파괴시키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나와서 복음 전하는데 언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가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죽일 건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서 율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하는 말에 이 대상들이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묻는 모습은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은, 네가 뭔데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뭔데 감히 그런 말을 했다고 네가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세상은 동일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죠. 예수만이 구주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세상은 이 같은 모습을 나타내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죠. 왜 예수만, 우리는 다른 거 믿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이 대상도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오신 분임을 안단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 성전이 휴장이 찢겨져 나가는 걸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이들은 다시 복구했을 거예요. 왜? 그래야 저들이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다 헐어버려야 되는데 이 성전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그가 뭔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변함없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 말에 지금 스데반이 쫙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르기까지 쭉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뭘까? 뭘 이야기한 것일까? 지금 스데반은 뭘 말하고 싶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르러서 마침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데 그 성전이 다윗 때까지 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마침내 짓게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뭘 두고서 지금 이 스데반은 말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를 볼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마지막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끝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가지고서 이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펼친 것 같지만 지금 스데반은 이 대상들이 묻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했던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대상들은 모든 신앙이고 모든 유대인들의 삶이고 하는 것은 자신들 대상으로부터 출발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 스데반은 여지없이 깨트려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어떤 의복을 입고 그걸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똑바로 좀 잘 들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단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오십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이방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아브라함을 친히 찾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성경도 우리가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깊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에 있는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다.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을 예면하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까지 가서 이거 다 말 못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 이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 어떤 대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해 드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간곡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속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친 육신되어 찾아오신 겁니다. 어째서 찾아오셨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분을 모셔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대상들, 믿음이 너희로 시작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트려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믿음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 말과 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대상들이 참 조상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으로 삼고 했던 그 지금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바로 이같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능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오늘 스데반은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신앙이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그분이 육신되어 오신 자가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면 신앙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대세상일지라도 당신도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와도 마찬가지지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대사장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대사장이 네가 이게 사실이냐 물었잖아요. 그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천능자 그분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대상일지라도 당신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신 자를 어떻게 영접해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죄된 삶,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이 죄인님이 실토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 가운데 그냥 하나 선택해서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믿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죄였구나 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건 망하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하잖아요. 내 주님으로, 내 주인님으로 우리가 믿는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뭐에서 돌이키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삶, 이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내 주님이 계세요.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삶으로 바꿔내는 걸, 이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삶이 좋았지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좋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내 자신이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건 내가 죄인임을 정말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이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모습이 죄인의 삶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사실이 없이는 예수가 내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는 문제, 이것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지요. 근데 이 사실이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죄인임을 아십니까? 했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러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냥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그들은 알아들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서양 정도 되면 알아들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한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를 담당했다고 하겠다고 말한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상일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관을 쓰고 의복을 입고 대사장이차에 할지라도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당신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가라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오신 예수를 당신들이 잡아 죽이고 그분이 다시 죽은 자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당신들이 짓밟고자 하느냐? 그럼 당신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참 깊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여기에는 어떤 신분 고하할 것 없이 그를 영접해드리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어요. 이 땅에 몇 년 사는 것 가지고 산다라고 이렇게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숨 떨어지는 순간의 영원한 삶은 그냥 멸망인 겁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무슨 복받고 살겠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 드림으로 이 땅의 삶도 살아가지만 마침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탈바꿈 시켜내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진다는 거. 당신들 손에 움직여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수많은 법을 만들고 수많은 어떤 규례를 만들고 해가지고 바로 이때 당시에는 얼마만큼 세부조항들을 만들었냐면 안식일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얻어 터지고 망하고 하니까 안식일을 우리 잘못 지켜서 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안식일의 조항들을 수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 생겨 나오잖아요.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키는데 얼마만큼의 그들이 세부조항이냐. 우리가 안식일 날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될까, 몇 보 이상 걸으면 일하는 게 될까, 노동하는 게 될까라고 다 실험을 해봐가지고 99보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100보 넘어가면 이건 노동이다. 그래서 99보만 걸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손에 얼마만큼 물건을 들어야 될까 하다가 달걀 하나 이상 들면 무겁구나. 그래서 달걀 하나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그래야 노동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세부조항을 다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바로 당신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떤 권세자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누가 이끌어 오셨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이 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까지 오게 하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장에 누가 오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상들 너희들이 지금 임족을 세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방 너희 거하는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거야. 근데 감히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살아간 걸로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잘 믿어야 할 분의 하나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동댕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곳에 이기게 한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배하는 게 귀찮아지는 것은 이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가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또 다가오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상일지라도 당신을 대상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근데 네가 그분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땅으로 이끌었지만 이 땅에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고 5절 말씀 보면 지금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다른 땅에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로로 다다가 마침내 이 땅으로 그분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은 오늘날도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언약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분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인생들의 살 길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게 언약을 맺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설교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맺어 오신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릴 것이다. 오늘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갈 것이다. 바로 이 삶으로 응답해 드리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 그래서 언약 속에는 반드시 명령과 약속이란 게 있다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명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이 따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시고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죠. 그래서 실제 믿었더니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전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내고 싶은 간절한 이 소망, 정말 됐으면 좋겠다 갈망하는 이 모든 것들 구하라 그러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세상에 반드시 오리라. 너의 죄를 담당할 자가 오실 것이다. 피 흘릴 자가 오실 것이다.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 때 살아가는 바로 이들에게 정말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으십시오. 똑바로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 이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훈련을 연단케 하셔서 마침내 불러들이는데 우리 신앙의 절정이 어디냐라고 하는 사실은 7절 말씀 보면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분을 섬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째서 끄집어냈느냐? 이 약속의 땅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받기만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보면 너희 수고가 결코 떼지 아니할 것이다. 섬김이 없는데 무슨 수고가 있겠어요. 섬김이 있어야 수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곳에 거하게 다시 하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당신 대상 당신도 그분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당신이 어찌 왕노릇하고 앉아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 하잖아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 가장 우리 기본이 되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흘러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기꺼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기꺼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고백하는 소리가 다 그런 소리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 며칠 못 가 돌아서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 삶,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건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그분 우린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라고 부르면 자체가 벌써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지금 무엇인가를 시대반은 쫙 지금 이 구약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근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절정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에는요, 결코 우리에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환난이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세상대로 흘러가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형들이 불량배들과 같은 거지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처음엔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죽이는 것이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됐든지 팔아버리자, 그냥 팔아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자라고 해서 팔아먹어버렸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어요. 왜 허용하셨을까? 요셉을 통해 이루실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걸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팔려간 그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팔려간 이 요셉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그가 고통스럽고 또한 다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할지라도 적어도 살아간 그 적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다 나름대로 고생하고 다 수고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뿐이에요.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대상 당신과 함께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불쌍한 인생 같았지만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고통을 다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는 걸 허용하시고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팔아버린 그 불량배 같은 11명의 형들을 통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 당신 같은 대상,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마구간에 밀쳐버려서 탄생하게 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 뜻을 품고 견디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오늘 지금 이 스데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조상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흉년 동안에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했지요. 그런데 마침내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 흉년에 다 죽지요. 살 수가 없지요. 그 죽을지 않기 위해서 가서 곡식 좀 사와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사와서 먹고 또 사러 가서 마침내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지요. 그래서 그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떨어지면 또 죽지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이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구원하시는 거지,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참 스데반은 이걸 지금 품고 그들에게 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느냐? 성경에 그냥 말만 쭉 기록됐으니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그러겠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에게 확인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스데반의 심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은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분명히 한 번 다 죽었다는 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같이 다 이끌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들을 죽음의 모습들로 이끌어 가셨음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랬습니다. 죽었어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하니라, 약속의 땅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이방의 땅에서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세겜으로 옮겨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친히 사놓은 그 매장지에 거기에 장사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왜 이야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과 같은 천국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지금 스데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뭐냐?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정말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죠.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지금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야곱이 거기서 죽었지만 그가 거기도 두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그 땅에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죽었을 때에 이걸 옮겨질 시간이 없죠. 누가 허락되지를 않지요. 야곱이 죽었을 때는 지금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왕이 재가를 받아서 다 옮겨서 갔지요. 왕의 행렬처럼 갔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을 때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이미 왕조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매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에 해골을 메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하나님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들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반드시 다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년 후에 나올 때 해골을 메고 나왔어요. 왜? 약속의 땅에 묻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영생 얻었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일생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따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진실이 되잖아요. 삶이 없는 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이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대상을 향해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느냐는 거죠. 이걸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조상네들은 다 약속의 땅으로, 그 땅으로 옮겨져서 그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당신은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가 그냥 세상의 선행으로 결코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자들.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훗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그분을 배울 자들. 이게 우리 신앙의 종점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 백성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다시금 다짐해 보면서 나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내 가는 길은 반드시 천국 가는 길이다. 나는 이 길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걸어갈 것이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나는 갈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심히 갈망하는 이 스데반의 오늘 정말 말씀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